파문이 된다는 건 교회 행사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세 시대엔 일반인은 물론이고 귀족도 심지어 왕들도 교회에서 파문될까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파문이 되면 어떻게 되기에 그랬을까요? 파문은 영어로 excommunication입니다. 이는 커뮤니언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커뮤니언은 가톨릭의 영성체 혹은 성찬식입니다. 예수가 처형되기 전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 의식입니다. 영성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포도주와 빵을 통해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은 이 영성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 이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세시대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실감하려면 이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우선해야 합니다. 게르만족에 의해 5세기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서유럽은 대혼란에 빠져듭니다. 로마가 사라진 후 생긴 심해 공백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게 기독교입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 문명의 유산을 보존한 기독교 조직은 고스란히 유지된 덕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유럽인들의 생활 전반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후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000년간이나 중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직접적인 군사력이 없어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로마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마침 등장한 게 게르만족의 프랑크 왕국입니다. 특히 8, 9세기의 샤를마뉴는 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늘 바바리안이라고 멸시받던 게르만이 유럽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즉각 샤를마뉴에게 세례를 주고 서로마 황제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샤를마뉴가 죽은 후엔 동프랑크의 오토 대제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렇듯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게르만을 기독교화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뒷배경으로 둔 로마 교황청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물론 교황과 황제 사이에 묘한 알력과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부터는 종교의 우위가 뚜렷했습니다.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말이 세간에 노골적으로 돌았을 정도입니다. 중세가 진행되면서 봉건제가 정착된 것도 기독교에게 무척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는 권력이 황제가 아닌 영주로 잘게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장원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황청까지 이어지는 초국가적인 조직을 갖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교회의 힘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교회는 재판권도 가졌고 광대한 땅도 소유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의 모든 일상사도 교회가 관장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고 선악의 기준도 교회만이 세우고 판단했습니다. 중세는 한마디로 이런 기독교의 절대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파문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깨트리거나 도전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파문은 당연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활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모두 기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사회에서 파문은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파문된 사람과는 아무도 대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파문된 자를 집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가족도 파문당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아무리 굶주려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죽을 때 안식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신성한 교회 땅에 묻힐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니 믿음이 절대적인 시대에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파문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게 종교적인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기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파문된 자는 대개 4개월 내에 회개하고 교회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 권력은 파문된 자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을 모두 몰수했기 때문에 귀족과 봉건 영주들이 파문을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게다가 파문된 자는 임의로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적들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예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파문되면 봉건제 하에선 봉신이 군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늘 많게 마련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너무나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1세기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에게 공직자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황제는 이를 거부하고 교황을 해임해 버립니다.
그러자 교황은 이에 맞서 오히려 황제를 파문해버립니다. 여기에 각 제후들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졸지의 하이니 4세는 황제의 지위는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이 머물던 북이탈리아의 카노사에 가서 눈 오는 날 맨발로 3일간이나 빌어 간신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파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황제가 복수하긴 했지만 힘의 균형추가 교황에게 넘어갔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강화된 교황권 덕택입니다. 세속 군주들이 십자군 전쟁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교황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파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황제마저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파문의 위력은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교황의 권위가 실추하면서 함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파문이 남발됐기 때문에 세속 군주들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르네상스가 일어난 14세기 후반부터 파문은 더 이상 그 이전의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의 헨리 8세는 파문을 당하자 아예 성공회를 만들어 가톨릭에서 독립해버렸고, 루터는 파문을 당했지만 아예 전면적인 종교개혁에 나섰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파문을 당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쿠바의 혁명가 카스트로도 파문을 당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카스트로의 경우 파문된 상태였지만 3명이나 되는 교황이 그를 만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세상의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종교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인 기독교와 적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니 파문은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가 샤일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이지요.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샤일록의 무자비함은 당시의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고리대금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세계의 금융계는 유대인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도, 미국 재무장관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여기에 로스차일드와 골드만삭스가 유대계고, 20세기 금융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지금까지 돈이 있는 곳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유럽 전역에서 받아온 혹독한 박해를 생각할 때 이런 일관성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이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박해. 유대인들은 금융업만 해야 한다는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박해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특정인에게만 은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본격화된 중세에는 지금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즉 당시 고리대금업은 저주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니 금융업과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이 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유주리는 우스라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공짜가 아니라면 얼마의 이자라도 모두 유주리, 고리대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럽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인간이 저질러선 안 되는 추악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유럽 지배층의 사고를 지배해온 BC 4세기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와 돈을 비교해가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즉 소는 젖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조는 하느님만이 해야 할 일인데 대금업은 돈으로 돈을 만드는 것이니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가장 강했던 11, 12세기의 고리대금업자들은 포도주와 빵을 통해 예수와 한몸이 되는 교회의 영성체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어서 교회의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파문이 무서운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선 정말 절망적인 처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리대금업자들은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죽기 전 이자를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리대금업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엄격하더라도 대금업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업종이었습니다. 일반인들 뿐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도 잦은 전쟁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건물 증축을 위해 때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중세 중반으로 갈수록 상업의 규모가 커지자 대금업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종족으로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보기에 이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대금업을 허용하는 게 죄짓는 일이 아닌 거죠. 악역을 떠맡은 유대인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대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세 봉건사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능인 조합인 길드에도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공직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일반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고리대금업입니다. 마침 유대교에서도 같은 유대인끼리의 이자는 금기되었지만 이종교에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실 중세 초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보단 상업을 더 많이 했습니다. 5세기에 로마가 무너지면서 상업과 교역망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게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변을 따라 퍼져 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무역으로 유대인들은 대금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초등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지중해변의 유대 공동체도 이 전통에 따라 유대 교회당에서 아이들을 일찌감치 교육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왕조차 문맹인 경우가 많았으니 글을 아는 유대인들은 당시의 크고 작은 왕국에 쓸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행정, 그 중에서 특히 세금이나 소장류 징수 관련 업무를 맡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은 당사자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미움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세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글을 아는 사람도 늘어 국가의 행정직은 점차 기독교인들의 차지가 되어갔습니다. 돈이 되는 상업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속속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 고리대금업에 쏠리게 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대금업을 독점하게 된 유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금융 전문가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금업은 아주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이들에 대한 시기와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세의 고리대금업 이자는 보통 7에서 20% 사이를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면 이자도 커져 간혹 30%가 넘기도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10세기 말 십자군 결성을 계기로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탄압과 학살이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96년 첫 출발한 십자군 사이에 유대인을 죽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슬람을 치러 가기 전에 메시아를 죽인 반기독교 세력인 유대인을 청소해 유럽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사륙전엔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채무자와 채권자 중 한 명이 죽으면 그걸로 채무 관계가 끝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귀족들도 영주들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지구 종말론으로 생활이 방탕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종교적 광기가 이성을 압도한 십자군은 이를 청산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 금융가들이 집중적인 타깃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혹독한 탄압은 머지않아 국가적인 차원으로 커져갔습니다. 왕과 귀족들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들을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노란색 별 딱지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나치가 이를 흉내내 유대인들을 격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13세기 말 금융업을 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대거 영국에서 추방령이 떨어졌습니다. 14세기엔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과 같은 짓을 했고 15세기엔 스페인이 아예 유대인 전체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 탄압은 14세기에 극심했던 흑사병도 한몫했습니다. 평소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흑사병 사망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물에 병균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편에선 유대인의 고리대금업 때문에 신이 흑사병이란 형벌을 내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교황이 별도로 유대인 보호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서유럽에서 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등 동유럽으로 대거 이주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후손들은 20세기 히틀러에 의해 가장 큰 희생을 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주범이지만 유럽 전체가 역사적인 공범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을 쫓아낸 영국과 프랑스에선 얼마 후 유대인 복귀 청원이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을 대신 맡게 된 유럽 기독교인들의 이자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셌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몰락이 유대인 추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가 있듯이 스페인 역시 엄청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이처럼 대금업 때문에 겪는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코 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을 때가 좀 더 안전하다는 경험이 자꾸만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반복된 위기 때마다 돈을 뇌물 삼아 목숨을 구하는 일이 반복되자 유대인에게 돈은 곧 생명줄이라는 믿음이 굳게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추방이 잦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도 언제든 챙겨갈 수 있는 현금을 절대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재산을 몰수당하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잦아지자 유대인들은 점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석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이라는 다이아몬드에 집중, 지금도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이 유대인의 손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드비오스도 유대인 것이고, 다이아몬드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의 정회원들도 거의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증오입니다. 그만큼이나 돈이 생명이라는 신념은 유대인들에겐 자신들의 종교만큼이나 가장 오래된 믿음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악덕 고리대금업자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샤일록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 대금업을 하게 된 것은 중세 봉건제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유대인들의 고리 대금업은 근대 자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대금업은 은행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은행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하기는 어려우니 말입니다. 때론 엉뚱한 상상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동양 위에서 서양 위로 역사를 완전히 바꾼 프레스토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의 서쪽으로 간 기독교는 300여 년 후 로마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간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사막과 초원을 따라 조용히 전파되다가 이들은 600여 년이 지나 이슬람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떨어진 거리상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유목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투르크 계열이었지만 나중엔 세계 최강의 유목민인 몽골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슬람은 서쪽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서쪽 로마 가톨릭과 동쪽 이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충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온심을 다한 전면전으로 맞선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 때를 빼곤 모두 이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십자군이 고전하던 13세기의 어느 날 이슬람 측에서 난데없는 구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악마의 군대가 나타났으니 힘을 합쳐 우선 그들을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십자군 진영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프레스토존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감격한 것입니다. 이슬람 사자가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독교도가 아니다. 우리가 당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다음 차례는 당신네들이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악마의 군대는 십자군이 기다리던 프레스토존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정복을 위해 이슬람권으로 쏟아져 들어온 몽골군이었습니다. 프레스토존은 사제의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간 기독교인 중에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부정해 이단으로 몰린 종파입니다. 12세기 초부터 퍼지기 시작한 소문에 의하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슬람보다 더 먼 동쪽으로 이동해 강력한 기독교 제국을 세웠고 그 왕이 프레스토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전해진 정체불명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페르시아까지 왔다가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으로 인도에서부터 태양이 뜨는 수평선 끝까지를 다스리는 황제 프레스토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차 십자군 모집이 지지부진하던 때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프레스토존과 손잡고 좌우에서 공격하면 이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었던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 2차 십자군 원정대도 금방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1177년 로마 교황청은 프레스토존을 찾아 대규모 사절단을 동방으로 보냅니다. 로마에 묘를 세우게 해줄 테니 세력을 합치자는 교황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커녕 아무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십자군이 고전할 때마다 이 소문은 되살아나 프레스토존이 이라크의 티그리스강까지 왔다거나 이슬람의 심장부인 바그다드를 함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프레스토존은 성배와 함께 기독교 사회의 양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러던 차에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나 이슬람을 쓸어버리자 드디어 프레스토존이 구원하러 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군은 몽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고 유럽의 프레스토존 찾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이 동방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이교도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승들과 탐험가들이 이슬람을 넘어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도 있었습니다. 당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몽골의 지역왕인 토그릴칸을 프레스토존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 3세기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소유의 왕 아율대석이 프레스토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네스토리우스파와 연관은 있었지만 유럽이 기대했던 강력한 기독교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끝내 동방에서 프레스토존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희망 고문과도 같던 전설도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던 이 전설은 15세기에 다시 유럽에서 부활했습니다. 1453년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의 14인 가운데 유럽은 다시 프레스토존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동쪽이 아닌 남쪽의 아프리카를 주목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때맞춰 에디오피아가 프레스토존이라는 지도도 발견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오랜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도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슬람 때문에 육로로는 에디오피아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빙돌아 바다로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나선 것이 포르투갈의 항해왕으로 잘 알려진 엔리케 왕자입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유럽과의 교역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럽은 향신료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엔리케 왕자는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이 살 길은 바닷길을 찾아 에디오피아에 가서 프레스토존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인도까지 가서 향신료를 구해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1497년 바스쿠 다가마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항합니다. 그의 품에는 프레스토존에게 전하는 국왕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 에디오피아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왔건만 그곳에도 프레스토존은 없었습니다. 이슬람의 압박으로 기독교가 간신히 연명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토존 찾기는 에디오피아에서 끝나게 됩니다. 신락 같던 희망도 에디오피아가 이슬람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17세기의 프레스토존 전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려 500여 년 만입니다. 오래 애를 썼지만 당연히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 의해 기독교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스스로 창조해낸 상상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하면서도 어이없기도 한 이 대장정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급격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인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까지 손에 넣음으로써 세계의 판도가 동양 위에서 서양 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레스터존은 못 만났지만 이 엉뚱한 믿음이 결국은 유럽을 이슬람에서 구원한 것은 물론 세계 최강 세력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선 문화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를 지낸 리처드 헬버슨이 1984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행한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미국 교회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 이 연설은 많은 사회적 반향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된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 와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선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라는 평을 받았던 김재환 감독의 2014년작 쿼바디스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업이 된 미국의 교회는 한국에 와선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의 교회가 미국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도들과 함께 키워온 교회를 사유화한 다음 자식들에게 세습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뜻 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세습이 곧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은 중세 유럽에서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유럽 전역으로 급행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에 심해 공백이 생기자 점차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격히 부유해졌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탄압의 대상이었던 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갖게 되면서 바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성직과 교회의 세습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직과 교회의 세습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도덕적인 결함은 본격적인 교세 확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교황청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경계심도 분명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5세기부터는 독신제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들어선 결혼한 성직자가 자녀들에게 교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교회법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부터 사제들의 결혼과 자녀 출산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헌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세기 이후부터는 부패 방지 차원에서 이런 권유가 교황청 차원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해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식 교회 조직이 완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보단 교회의 팽창 속도를 교회 조직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이러한 권유와 법 제정은 말단의 교회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사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법 적용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가 되면서 왕과 영주들이 잇따라 교회에 막대한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뇨 대제에 의해 교인들의 11조 납부가 의무화되자 교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잇따라 영주들이 자기 땅에 개인 교회를 세웠고 덩달아 성직자들도 자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은 바티칸과 상관없이 11조가 모두 개인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겐 화수분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부패 성직자들은 이런 교회를 전국에 여러 개 세워 관리하였고 뇌물로 산 성직과 함께 이 교회들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끝도 없었습니다. 사유와 세습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일부 성직자들은 결혼을 넘어 첩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 무렵에는 성직자의 30%가 첩을 두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생긴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해주어야 하니 교회는 세습을 비롯한 부정부패가 더 극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11세기에는 로마 교황들이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9세는 성직자의 독신제 강화와 성직 매매를 금했고,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들의 결혼과 축첩을 못하도록 했으며, 우르바노 2세는 여자와 성직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왜 이런 비슷비슷한 대책들이 반복됐을까요? 그건 교황들이 내놓은 여러 대책이 아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방안들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서 편법으로 빠져나갈 틈이 많았고, 아니면 뇌물로 간단히 벗어났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와 성지,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혼은 물론 모든 여성과의 성관계를 아예 금지시키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부인은 물론 첩까지 두고 있었던 터라 정말 극단적인 실행 방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교황청에서 만든 금지 방안들은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여러 예외 규정을 두었고, 이 바람에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12세기의 중세 기독교는 정말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1123년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공의회를 열어 우선 전면적인 사제 독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39년의 2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예외 없는 독신제를 교회법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사제들의 결혼은 불법이 되었고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완벽하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13세기에 여러 수녀들을 첩으로 두었던 벨기에 리에주 주교의 예에서 보듯이 이 교회법이 유럽 전역에 정착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금방 다 지켜졌다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2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세습만큼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여 년이 지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자식에 대한 세습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이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의 가톨릭 신부들은 과거 선배 사제들이 저지른 부도덕 때문에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요. 1000년의 세월 동안 성행위 금지라는 고행을 강요받고 그걸 힘겹게 감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단합받던 교회가 갑자기 명예는 물론 돈과 권력까지 한 손에 쥐게 되면서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식에 대한 교회와 성직의 세습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결혼금지, 즉 성행위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세습을 보느라면 지금 한국 교회의 세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은 조금 다르더라도 성직자들의 탐욕이라는 본질에선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자신들이 멸시했던 중세 교회 정도라도 개혁하려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로 유명한 위대한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무려 5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6세기 후반의 레판토 해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유럽으로의 이슬람 진출을 막는 데 큰 공헌을 한 전투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세르반테스는 해적의 습격을 받아 알제리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품에는 스페인 제독이 써준 관료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이 덕에 세르반테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세르반테스를 엄청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급 귀족 출신으로 집안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군인이 된 것도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한 수녀원의 도움으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간신히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빚 때문인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의 몸값은 무척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특히 전쟁 중 발생하기 마련인 포로들의 몸값으로 갑자기 거부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춘 사업으로까지 발전했으니 포로와 몸값은 중세 유럽의 꽤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포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죽거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종교 전쟁이라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교도는 오히려 죽여 없애는 게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간혹 포로를 풀어주고 로마의 자유민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라는 단어가 생긴 것 자체가 15세기 초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전쟁 포로를 함부로 죽일 수 없지만 옛날엔 다수를 포로로 잡아두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큰 공간이 필요했고 포로를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군대도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 마련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먹거리도 늘 부족한 상황이니 아예 후한을 없애는 쪽을 선택하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중후반이 되면서 유럽인들은 전쟁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이 기꺼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면 자기와 더 많은 영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차남 이하의 기사들에게 전쟁은 곧 위기이자 기회였죠. 하지만 이 정도로 인생 역전할 만한 큰 공을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이득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을과 성을 함락한 다음 돈 되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거죠. 하지만 약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성상 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그걸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전투 중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 금을 약탈하면 이전의 은은 그 자리에 버리는 방식으로 전리품을 수시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잦은 전쟁 끝에 약탈보다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포로를 잡은 다음 몸값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즉 포로에게 자유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순전히 어떤 인물을 잡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만약 왕이나 공작 같은 최고의 귀족을 잡았다면 그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한 인물은 영국의 사자왕이라 불렸던 리처드 1세입니다. 십자군 원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사자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는 15만 마르크의 몸값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이는 당시 영국 왕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왕이 직접 출전하면서 간혹 포로로 잡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왕 장 2세는 100년 전쟁에서 영국과 싸우다 잡혀 300만 크라운을 내야 했습니다. 이는 금 11톤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대략 금 1g을 7만 원으로 잡아도 7천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군요. 영국에 잡힌 스코틀랜드 왕 데이비드 2세도 10만 마르크를 몸값으로 내야 했는데 결국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나 공작 같은 대귀족들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가장 많은 포로가 발생하는 기사들과 그 밑의 계급들 사이엔 나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문율들은 대부분 14, 5세기 왕위 계승을 두고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기간 중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오래 싸우다 보니 비록 적이지만 기사들끼리 서로 친해지기도 했고 귀족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명예의식도 꽤 있었습니다. 우선 전투 중 포로가 되기 위해선 상대의 오른팔을 터치하며 몸값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적에게 자신을 넘기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항복의 표시가 없다면 적은 계속 싸우려는 것으로 간주 마지막 칼날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값은 포로의 1년치 수입이 관리였습니다. 이 협상이 무사히 끝나면 포로는 몸값이 다 지불될 때까지 구금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대우는 전적으로 포로를 잡은 사람의 호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몸값이 만족스럽다면 포로는 매우 안락한 가택연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포로들은 자신이 항복한 사람의 가족이나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귀족이나 하위 계급들은 대개 지하 감옥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치 수입을 갑자기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지위가 높은 포로들은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가석방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값을 떼어먹는 건 큰 불명예였습니다. 체면과 자부심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몸값을 완불하곤 했습니다. 100년 전쟁 중 영국은 프랑스 포로들이 스스로 자기 몸값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몸값 이상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갚느라 프랑스 귀족들의 파산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100년 전쟁이 결국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경제적인 부는 영국으로 이전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평민 출신의 병사들도 가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 중 영국의 윌리엄 칼도라는 궁수는 포로를 잘 잡은 덕에 1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는 이 병사의 5년치 연봉에 해당했습니다. 100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로들의 몸값 문화는 점차 하급 계급은 물론 병사들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보통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몸값이었는데 석방되기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비용은 별도였습니다. 하지만 적을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관리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우선 전투 현장에서 포로를 안전지대로 빼내오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를 성공하더라도 포로를 감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쟁터로 바로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를 두고 자기 소유라는 다툼도 일상사라 증거로 잡은 칼이나 장갑, 갑옷도 잘 챙겨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은 귀족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던 시종들이 맡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국으로 들어가 포로의 가족에게 합의된 몸값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와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완불 시점까지 포로를 먹여 살리기까지 해야 하니 투자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관리는 점차 시스템화되어 갔습니다. 군인들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포로는 부대 단위로 공동 소유하거나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포로를 잡은 사람의 권리를 왕실이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국가 간의 몸값을 거래하는데 훨씬 용이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었고 이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포로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들이 권리를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포로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장미 전쟁이나 100년 전쟁의 하나인 아젠쿠르 전투에선 사로잡은 귀족들을 사정없이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포위당한 성이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에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몸값 덕에 전쟁에서 전사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에서 패배한 적을 노예로 삼는 것은 중세시대에 일찌감치 사라졌지만 포로들에 대한 몸값 문화는 17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8세기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19세기엔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처음으로 포로에 대한 학살 금지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제네바 협약으로 포로에 대한 대우가 오늘날과 같게 되었습니다.